우리가 겟세마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죄짐이 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라 그러는지,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얻는 건지, 이 겟세마네의 깊이를 모르면요, 이 심정을 모르면, 이것이 이 고뇌를 내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정말 확신이요. 은별이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치렀는지 그것이 감이 가요? 감이 가요? 안 가요? 자, 우리가요 진짜 겟세마네를 이 겟세마네의 고난과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이 고난의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 구속사업의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확신을 못 얻으면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감동을 못 받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요, 정말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입으로 오직 한 천사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고뇌에서 도와주도록 임명을 받았다. 예, 우리가요 마지막에 그 시련의 고난의 야곱의 환난 때도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행위 속에 나타난 사랑은 거룩한 천사들도 감탄한 것이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준 이 사실, 인성을 쓰신 이 사실에요, 천사들이 감탄을 했대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대신 죽기를 동의하셨으며 사람은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죄값으로 죽기를 동의했을 때에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로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이게 이 말이요, 얼마나 이 고통이 절박했으면 이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몇 번 했는지 알아요? 3번. 만약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그때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 죄의식이요, 이 둘째 사망의 고통이 이 죄의식이요, 우리가 진짜 죄에 눌려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눌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우리도 마지막 환난에서 천사가 와서 돕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기지 못해요. 중보자는 없지만, 중보자는 거기 하늘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때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마지막 14만 4천은 이 경험을, 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경험이 14만 4천밖에 못해요. 사람이 죽을 때에 정말 순교자의 죽음을 죽고 해도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는요. 14만 4천이 할 수 있는 그 고난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보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이때에 예수님이 왜 제자를 3명을 데려갔을까요? 이 세 명한테요, 그 변화산의 경험도 다 보여주고 하면서요, 이때의 마지막 투쟁의 장소에서 뭔가 힘을 보태주라고 그렇게 특별 용사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데 양면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감당 못해요. 그런데 또 마귀가 이 제자들을 이게 잠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기도 못하고 시험에 넘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마력에 취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련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관문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는 것을 보고 계셔요. 이렇게 잠자는 교회의 사진 화이트석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요. 이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제자들의 동정이라도 받고자 갈망하였다. 두 번째 그분이 땅에서 일어서셔서 그들에게 갔었을 때에 그는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잠은 깊은 잠이 아니었다. 그들은 졸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극히 제한된 느낌만 갖고 있었다. 친절하게 예수님은 잠깐 동안 그들이 있는 곳에 몸을 구부리고 서 계셨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뒤얽힌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는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 그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잠들어 있었다. 이 피곤해서 처음에는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은 시험에 들어요. 그가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신 자들, 그가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업무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이 투쟁의 범위는 그의 민족의 죄악과 그를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의 죄악과 사악 가운데 놓인 세계의 죄악을 포함하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렸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의식이 그의 생명을 파쇄하고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찬 이슬이 예수의 엎드린 자태 위에 내리나 그는 이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오히려 여기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인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힘든 것이에요. 힘든 결정적인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주,
인간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서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그는 저들이 당신과 저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죄의 악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던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그 반면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결벽한 사람으로 서라라는 유혹은 무서운 유혹이었다. 만일 그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만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그는 용기를 얻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홀로 짐을 진다는 것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죄의 고통이 아닌 제자들의 모든 사람의 고통을 이거 진다는 것을 했는데 인류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시대마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모든 사람의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이 깜깜한 밤에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리셨다. 이제 그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시험당하고 고통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은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 떨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3번이나 이 기도를 드리셨다. 인생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 3번 움츠리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는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틀림없이 멸망할 것을 보신다. 그는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는 죄의 세력을 보신다. 이 죄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세력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승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 이 마력에 우리가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는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는 순결과 행복과 영광이 모두 다 있는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는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시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결정을 다 하기까지가, 이렇게 결심을 다 하기까지가 예수님의 고뇌의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결정을 다 하고 나가실 때는 당하는 거는 결정을 다 하기 전까지의 투쟁이 겟세마네였어요. 투쟁이었어요. 우리가 목숨 내놓으면 십자가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게 목숨이 두려울 때에 그때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차디탄 땅에서 실험하셨어요.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시자 얼마쯤 일으켜졌던 그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지셨다. 절도하신 저들의 주님의 머리 아래 저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 더 상하신 그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그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구세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함께 이 잔을 감당할 사람을 데릴 결정해가 제자들 중에 제일 수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도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인성을 쓰시고,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때 누가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요, 거기에서 힘을 덜어주는 거는요, 우리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왔습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그때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부터 한 천사가 와서 이만 돕장하더라. 아까 그렇게 말했다. 예. 근데 여기 천사들이 왔어. 한 천사만 오네. 한 천사가 온 그 구절도 또 있어요. 살아남은 이들 210쪽에 보면요. 동산에서 나는 화이부인이요.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계시는 예수를 보았다. 그는 깊은 고뇌 속에서 저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는 저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할 것과 희망이 좌절될 것을 아셨고 저희가 깨어 열심히 기도해서 필요한 힘을 얻어야 할 것도 아셨다. 예수께서 애절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로 이 잔을 마시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얼마나 죄의 실험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모든 결정을 하고 오시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고통에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당할 때는 그렇게 그 감당하기가 예수님밖에 몰라요. 죄의 짐이 쓰라린 것은요. 우리는 모두가 몰라요. 그 고통의 깊이를요. 그의 얼굴에는 굵은 핏땀이 맺혔다가 땅 위로 떨어졌다. 많은 천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곳을 배회하기는 하였으나 오직 한 천사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고뇌에서 도와주도록 임명을 받았다. 하늘의 기쁨이 그쳤다. 천사들은 면류관과 검은고를 내던지고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잠잠히 예수를 바라보았다.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볼 때 그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려 했지만 명령하는 천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구속의 계획은 이미 결정되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왜 한 천사만 보내줬을까요? 왜냐면 한 천사만 다른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할. 다른 천사들 많이 보내놔 놓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때 그냥 구해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한 천사만 가브리엘이 보내졌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그 고뇌에서 그 천사가 왜 보내졌어요? 젤 높으니까 힘을 주려고 왔어요. 그 결과를 말해주려고 왔어요.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러나 저희는 자고 있었다. 그 공포의 시간에 주께서는 제자들에게서조차 동정과 기도를 얻지 못하셨다. 조금 전까지 해도 그렇게 열성적이던 베드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장담하던 그 말을 일깨워주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지막 저거 좀 읽어보세요. 1시 동안도예요. 1시 동안이 아니에요. 1시 동안도. 네.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탄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3번이나 고뇌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렇게 고뇌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울 때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만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 고통을 덜어주기 더해준 것이요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갈 거를 생각하니까 더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초기문집에 보면 읽어보세요. 나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동산에 계신 장면을 보았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저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저들의 소망이 무너져 내릴 것이므로 저들이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심한 고민 속에서 기도하셨다. 굵은 핏방울이 얼굴에 맺혔다가는 땅에 떨어지곤 했다. 많은 천사들이 이러한 주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다. 얼마나 고뇌에 찼으면은 땀이 핏방울이 맺힐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면은 이게 진땀이 뺀다 그러죠. 사람이 진땀을 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파김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고뇌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천사만이 가서 위로해 주도록 보냄을 받았다. 하늘에는 기쁨이 사라졌다.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과 검은 거를 벗어던지고 물을 끼얹는 듯한 침묵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아들을 둘러싸고 싶었지만 지휘하는 천사가 저들의 주님이 배반당하시는 것을 보고 구원해낼까봐 그들을 제지시켰다.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세워진 대로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초기 문집에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경험을 우리가 화이트 부인이 본 것처럼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화이트 부인이 봤던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 동산에 참여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못 봤어요. 제자들도 못 보고 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을 계시 본 거죠. 이거 쓸 사람이 없어. 그러게. 그리스도의 고난,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행위 속에 나타난 사랑은 거룩한 천사들도 감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구원의 가치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면서 온 하늘 전부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이 한 선물 속에. 그런데 그 한 선물이 이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귀중한 진짜 이 땅에서 어떤 보석보다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거룩한 위엄을 지녔고 완전하고 빼어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셨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질문이 있어요? 나는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이 있는 줄 알았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은별이 가도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가고 나는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대신 죽기를 동의하셨으며 사람은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 증은 200페이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값은 율법의 값은 공의의 값은 갚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탄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탄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탄이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갖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기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 확신을 주려고 여기 온 거예요. 힘을 주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승리가 이르러 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천사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죄악과 배은망 등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탄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들춰서 구주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보증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제자 중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해야 돼. 사단이요. 현실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다 이런 거 봤지만 사단이 그걸 당신 이 죄가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뭐라고 이렇게 들추기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해가 더 절망을 빠뜨려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셨지만 그 생각을 싫어하셨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던 자들이 사탄의 업무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한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를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밤에 찬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신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불할 방법이 하나님은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의 이 고통을
다 허락하시면서 그 고뇌하시는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당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비싼 값으로 샀어요. 죄의 짐의 무게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한 가운데 이거는 우리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잖아. 전에 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깼으나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는 하셨지만 그러나 깨어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하여 실신한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뇌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대자연이 울어서 우리의 눈물이 나요? 이 고통 앞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이 대자연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메마른 마음에 예수님의 이 고뇌에 찬 이 광경에서 내가 눈물이 안 나고 그것이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고 여기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아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고뇌의 피땀으로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그분의 심령을 고뇌로 그분의 심령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다시 기도하던 곳으로 찾으셨으나 그 큰 흑암의 공포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지셨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었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 하는 두려운 순간이 이르렀다.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이것을 이렇게 기도로서 마지막 이게 사단이요. 여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그걸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요. 인간을 구원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순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떨면서 흘러나왔다. 이 말씀이 떨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고통이 너무 격심해서 심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거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의 고통이 더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간보다 인생보다 그는 이사야 53장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때의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되셨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3번이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인생의 그 마지막 최고의 희생으로 인해 3번 움츠리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으신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며 결심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보고 결심해요. 내가 구원하겠다. 여기서 결심을 하지 않았으면요,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떠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으로 피의 침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무엇이 닥쳐도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을, 우리가요 모든 고난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고 힘든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우리가 승리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회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